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꾀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6절 내 어머니 아들고 내 형제나 내 자매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13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상을 섬기려고 할 때에 우상 앞에서 앞에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하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저들을 죽이라. 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가족입니다. 가족.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마을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에 가족이나 공동체가 우상을 섬기자 그러면은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가족 중에 우상을 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어떻게 죽이라고요? 돌로 쳐서 죽이라. 여러분, 예를 들면 하영이가 이 잘못돼 가지고 이단에 빠졌다 합시다. 그럴 일 없겠지만은, 그지? 근데 하영이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아빠, 내가 이단에 가서 보니까 거기가 진짜야.
아빠 그 이단 가자.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집사님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어렵겠지요. 그런데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다 놓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신명기 이 말씀을 자, 육하원 측에서 자, 누가 언제 어디서 네 번째 무엇을 왜 자, 여섯 번 어떻게 자, 누가 지금 누가 말씀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요. 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누구?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까? 출애굽 2세대들에게 2세대에게 언제 어디서 자 여기가 이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여기가 에집트 시내산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가서 뭘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뭐요? 십계명하고 또 십계명, 의식법, 시민법, 사회법 이런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율법이라 그랬죠.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엇을이라는 말은 이겁니다. 율법을 가가지고 지키는데 그 율법 가운데서 1계명과 2계명이 뭡니까? 1계명이 뭐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그 신들의 새긴 것을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이거지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13장의 말씀은 바로 1계명과 2계명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 언제 말씀을 주신 겁니까? 언제? 가나안 땅을 바로 여기 목전에 앞두고 여기가 어디예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서 왜 주신 겁니까? 무엇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이라 그랬죠. 율법 가운데서 1계명과 2계명이 어긋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되 그거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가 먼저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이되 잔인하게 어떻게 죽이라고요? 돌로 쳐서 죽여라. 왜 그렇게 잔인하게 하실까? 그 이야기 이제. 자, 왜 우상 1계명, 2계명을 어기면은 이 사람들을 다 돌로 쳐서 죽이되 네 가족이 먼저 손을 대가지고 쳐서 죽여라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이거를 앞장서서 증인이 돼가지고 증인은 맨 먼저 돌로 때려야 돼요. 맨 먼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위배됐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그 재판을 하면은 돌로 쳐서 죽여라 하는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해당되어지면은 증인, 우리 말하면은 검사쯤 되는 이 사람이 돌로 먼저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맨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죠? 그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처럼 가족이든지 마을 공동체에서든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발견됐어요. 아니면 마을이 발견됐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 가까운 사람이 돌로 쳐서 죽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가나안 입성을 한 달 앞두고, 그럼 모세가 몇 년을 살았습니까? 총 12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40년,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여기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여기 오기까지 40년을 또 사명자로 40년을 살고 이제 죽기 한 달 전이에요. 그럼 집사님은 죽기 한 달 전이면은 무슨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너희들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뭐 하겠습니까? 물질도 좋고 건강도 좋은데 예수 잘 믿어라, 이게 최고의 하고 싶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여기에서 죽기 한 달 전이니까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인데, 이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은 1계명과 2계명을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모세는 이제 예언하라는 거지요. 가나안 땅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잡신입니다. 다신교,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겨요. 대표적으로 신들 가운데 엘이 있습니다. 엘은 할아버지 신입니다. 할아버지가 있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있겠지요. 아버지는 바알입니다. 그러면 어머니 신이 있겠지요. 그렇죠. 어머니 신은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어머니. 그래서 또 뭐 풍요를 가져다주는 풍요의 신, 뭐 곡식의 신, 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부엌에 뭐가 있습니까? 조왕신. 그 다음에 그 집 안을 다스리는 삼신할머니, 뭐 이런 신들. 나무에는 당산나무에도 신이 있죠. 일본처럼 신이 많은 나라가 없다 그러죠. 일본 신이 800만 개랍니다. 800만 개. 800만 개만 되겠습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그 사람들은 여러분 신토라고 있습니다. 신토. 우리가 신토부리 하는 그 신토가 아니라, 신토는
저기죠. 그 영어로 아니 일본말로 신토는 뭐냐면은 이 신자의 길도자입니다. 네. 이게 신토예요. 신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온갖 모든 다 사물에는 정령이 있다는 거예요. 정령. 바위에는 바위신, 나무에는 나무신, 다 정령이 있어가지고 그 신들을 신토라 그래요. 일본 가면은 사람들이 마을이 깨끗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버스 기사가 쉬는 시간에 뭐 하냐면 이 사람들은요, 바퀴 휠 닦아요. 자동차 휠. 바퀴에 바퀴를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바퀴 고무고 면은 이걸 휠이라 그래요. 알루미늄으로 된 거, 휠. 이게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바퀴도 절대로 떼먹고 막 더럽지 않아요. 물론 깨끗하게 씻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에게는요, 제가 이제 최근에 강의를 들었는데 무슨 사상이냐면은 일본은 섬나라지 않습니까? 섬나라면은 우리나라 제주도, 그 다음에 뭐 부산, 목포 이런 데는 고기잡이 배가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많이 잡고, 옛날에는 기상이 갑자기 갑자기 변해가지고 나갔다가 죽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은 섬나라기 때문에 이게 매우 심하고요. 우리나라도 8, 9월에 태풍이 오는데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오지 않습니까? 네, 사방이 바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일본은 뭡니까? 태풍, 그 다음에 해일, 또 뭐가 있습니까? 지진, 이런 게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대에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였고, 고대에는 신들이 노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들이 노하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신을 잘 달래야 돼요. 그러면은 신들이 복을 주려고 하면은 우선 집 앞이 깨끗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도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요, 운전사들이 알루미늄 실을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요. 그래야지 사고 안 나고 복 준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개념은 좀 청결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에서 청소를 하는 거고, 일본 사람들의 개념은 신들이 복을 안 주니까 하는 거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의 개념이 다른 것처럼 당시의 가나안 땅에도 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갔어요? 못 갔지요. 그래서 앞으로 들어가면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광야 40년 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살 때에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두 가지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첫 번째가 뭡니까? 구름. 두 번째가 만나고, 첫 번째가 구름 불기둥이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이고, 그리고 만나가 매일 안식일만 빼고 먹으면서 40년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도 툭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는 데 빠졌는데,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어떡합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은 편안하잖아요. 네. 구름 불기둥이 가나안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가나안 땅에 만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땅이 여기 이제 이쯤이 실로거든요.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인데, 실로라고 하는 곳에 여기에 성막을 지었는데, 이 성막 위에 광야 40년 동안 떠올랐던 구름 불기둥 없어요. 만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면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예배, 찬송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면서 느끼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요, 여기 직접 보여지는 할아버지신, 아버지신, 어머니신 뭐 이런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 그 다음에 큰 바위 아래, 이런 데서 섬기게 되고, 태양을 보고 태양신을 섬기고, 달을 보고 달신을 섬기고, 이거는 온 우주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달이 신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상들을 숭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는데, 자,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적을 보이는데, 2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이단이 한 말이요, 막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서 저기죠, 옛날에 대표적인 이단이 누굽니까? 안상홍이도 있고. 자, 안상홍이네는 그렇게 뭐 특별한 기적은 없어요. 근데 박태선이, 예, 원래 이 사람 장로였죠. 집사였다가 장로로 이렇게 나왔는데, 박태선이는, 이 사람은 남대문교회 집사였습니다. 부흥강사 남대문교회 목사님하고 여의도에서 집회하고 한강에서 집회하고, 그러면은 옛날 쌀가마니로 돈이 몇 가마니씩 나오고, 귀금속이 또 몇 가마니씩 나오고 그랬다 그러죠. 그랬다니까 이런 사람이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신앙촌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전도관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처럼 그가 한 말이라든지 기사와 이적 이런들이 나타나, 자, 그런 경우를 보거든. 예? 자, 3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함이라. 5절에 보세요. 5절 끝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9절에 보십시오.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10절 그는 애굽 땅 종되었지만 너를 인도하여 내 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모세는 가장 염려되는 게 그겁니다. 이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은 더 이상 여기 아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 두 가지가 뭐라고요? 구름 기둥, 또 하나는 만나. 예, 이거를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보여졌는데 가나안 땅에는 다 그게 사라지고 없을 때에, 안 보일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신을 찾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할 거라. 그래서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20세 이상의 사람으로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20세 이하의 다음 세대들이 들어가고 또 그 다음 세대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모세가 신신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우상 숭배 1계명과 2계명을 어기자 하는 사람이 나온다. 따라가지 마라. 나오는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말한 것이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더라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따라가지 말아라. 자,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나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여러분, 기계교라고 하시더라고요. 기계교. 참 기묘하죠. 기계교. 2012년도에 이 기계교가 있었는데 하여간 우리나라는 이단도 많아요. 이단도 많고, 이단이 아니죠. 이거는 이단이 아니고, 근데 당시에 33살짜리 33살 양씨라고 하는 사람이 양씨, 그리고 38살에 사람 이름 성문, 그러니까 양씨가 학교 갔습니다. 학교 가가지고 그 학부모들 회의에서, 근데 이 사람은 저기 7살하고 10살 딸이 있어요. 그러면 딸이 10살이면은 여기도 10살 딸이 있었겠지요. 근데 이 딸 10살 딸이 공부를 잘해요. 근데 양씨 딸은 얘는 공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니까. 근데 가만히 이야기를 해보니까 여기 38살짜리 언니 그러면서 학부모가 되니까 같이 그 말을 참 잘 믿어줘요. 순진해가지고. 그래 어떡하냐면은, 자, 이 33살짜리 양씨가 여기 이 두 딸들을 가진 38살짜리에게 언니 내가 믿는 종교가 있는데 그거 믿으면은 참 잘 되고 좋아,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따라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들을 절대 씻기지 말아라. 좀 목욕시키지, 씻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잠을 재우지 말아라. 음식을 먹이되 매운 것을 먹이고 물을 먹이지 말아라. 말을 안 들으면은 200대씩 때리라. 이걸 누가 하냐면요, 이 사람이 양씨가 핸드폰 문자로 보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양씨가 한 말이 다 신적인 권위를 가진 줄 알고 다 따라서 했어요. 그 사랑스러운 두 딸들을 안 씻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몰골이 그래요. 공부시키지 말아라. 신이 그런다. 그래야 네가 복 받는다 그랬다. 어기면 어떡한 줄 아십니까? 몇백만 원씩 벌금을 내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양씨한테 2012년도에 1억 2천만 원이 갖다 줬어요. 그리고 왜 그랬냐면요, 자기 딸은 미련하고 공부도 못하고 안 이쁜데 얘는요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 딸이 미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문자로 합니다. 두 딸들을 데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1억 2천만 원을, 돈이 어디가 있어요? 빚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이 다 쫓겨나게 됐어요. 2달 동안 노숙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엄마가 두 딸들을 데리고 노숙을 하다가 자살을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두 딸들은 죽고요, 자기는 살았어요. 자꾸 보니까 이제 이 양씨라고 하는 이 여자가 기계교라고 하는 이게 빠져가지고 그대로 시킨 대로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보세요. 학교에서 만난 학부형 동생이 언니 내가 믿는 건 믿어봐 이렇게 혹 빠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이 이웃에 가나안 땅에 살던 그 가나안 7족속 중에 사람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 빠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그래서 모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가지고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안수하면 봉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고 막 이런 역사가 있어도요, 믿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박태선이 같은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그래도요 따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얼마나 많이 따라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갔잖아요. 한 번쯤 안 가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고아원에 그 원장님이,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도 거기 따라가 봤다 그랬잖아요. 네. 워낙 유명하니까. 네. 안 가본 사람이 없어요. 네. 하여간 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터인데, 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따라가거나 믿지 말고 네가 먼저 돌로 쳐서 죽이라 이거예요. 예.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읽었지요. 7절 시작. (8절)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는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어찌 보면은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너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했다고 기회를 줘야지 돌로 쳐서 죽이라니요. 예. 너무 잔인해요. 너무 강하게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기회. 예. 근데 지금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으면은요 이 땅에 들어가서는요 타협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신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하거든. 자, 이거는요 첫째는 여기는 첫째는 가족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는 마을 단위로 공동체가 우상을 섬기게 될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시작.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일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다 칼날로 죽이래요. 지금 너는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 지금 모세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랬죠.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러면은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지금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출애굽 2세대 전부인데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12지파의 지도자들이 각각 있고 각 성의 지도자들이 있고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 가지고, 예를 들면은 자, 부천의 원미동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아니면 경기도청에서 조사가 나오겠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원미동 사람들이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원미동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다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칼날로 죽이라는 거예요. 다. 그럼 한 마을이 없어져 버린 거지 않습니까? 한 마을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까? 그 다음에 16절에 보십시오. 자, 15절 다시 시작.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볼까요?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나타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사건입니다. 32장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의 백성 중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하였다. 보세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그렇게 3,000명가량의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18절. 그러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뭐하러 갔었어요?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으러 갔다가 늦게 내려오니까 네 동생 모세 죽었다 이거예요. 아론한테. 그래가지고 아론을 꼬드긴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앞으로 무슨 직분 받았죠? 그것도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 아론을 꼬드겨 가지고 아론이 금붙이 가져라 그래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주동이 돼 가지고 한 거예요. 물론 옆에 시키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우리 우상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 우상은 어디서 보았냐면요, 애굽에서 왔어요. 애굽에 반은 위쪽으로는 송아지, 아래는 사람. 그래서 반인 반수입니다. 짐승 숫자 해가지고. 그래서 애굽의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각 칼을 차고 이 우상 숭배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죽이라, 다 죽이라. 그래 죽인 사람들이 3,000이에요. 죽였어요. 하나님이 보세요. 레위인들이 자기 동족을 죽인 거잖아요. 자기 민족을 죽인 거잖아요. 우리나라 제주 4.3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온 군대가 제주 도민들을 무차별 학살을 했어요. 빨갱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처럼 여기는 레위인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3,000명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그리고 민수기 25장으로 가봅니다. 민수기 25장. (6절입니다) 6절. 민수기 25장 6절부터 8절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지금 바알부올 여기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25장 1절부터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래가지고 바알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막 죽이고 난리가 났는데 그 통에 한 사람이 그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온 거예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네. 왜 데려왔겠습니까? 그 여인을 뭐 부인 삼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 바알에게 절하고 그 제사에 참여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께서 연병이 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동안에도 정신 못 차린 한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보고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손자가 엘르아살의 손자 비느하스가 가가지고 이 남녀를 창으로 박아가지고 죽었잖아요. 연병이 그쳤어요.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여기에 잔인하게, 하나님 기회를 주지도 않고 이렇게 강력하게 하시는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적당히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우상 숭배하고 1계명, 2계명을 어길 때에 한 번은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타협하지요. 하나님 나도 한 번만, 너도 한 번만. 그러면 전체가 다 한 번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죽여라. 죽이되 돌로 쳐서 죽여라. 네가 먼저 본 사람이 죽여라. 심지어는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은 그 마을 전체를 다 불사르고 칼날로 죽이고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여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우상은요, 죄는요, 한 번만. 이게요, 무섭지요. 나중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무디어집니다. 우리 집사님이 주일을 목숨처럼 지키시는데 주일 한 번 빠지면 어떡합니까? 두 번 빠지기 쉽지요. 두 번 빠지면은요, 세 번 빠지게 되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킬 것은 목숨처럼 지킵시다. 양보하지 맙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마지막 죽기 전에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1계명과 2계명을 어기자고 하면은 그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대로 되어지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지라도 따라가거나 믿지 말아라. 먼저 본 사람이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꾀이면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돌로 쳐서 그 가족을 죽이라 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한 성읍 사람들이 전체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은 아예 그 성읍을 다 칼로 진멸하고 불살라 없애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단 마귀는 우리를 믿음에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방해하는데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